코람데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탑승시켜 주셔서 저만 빼고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은 서로 간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문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냐? 형제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겸손함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본문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성은 말이죠. 누가 나를 악하게 대하면 어떻습니까? 갚아주라고 하죠. 누가 날 욕하면 나도 그 사람 욕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성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감히 나한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악이나 욕에 반응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당시 로마 전역에 흩어 살던 이 유대인들은요, 그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따돌림 받고 박해를 당하는 나그네 중에 나그네였습니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불편한 시선들과 무시, 방해와 핍박은 늘 있었죠. 그렇게 악과 욕이 난무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과연 쉬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가르치니까 알겠는데, 말은 알겠는데 왜 그래야만 하냐?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읽어드립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주님의 눈과 주님의 얼굴이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또 악인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가, 이에 초점을 두고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께 사랑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괜찮다고 넘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문 17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구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두 종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여기서 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대체 오케이죠. 당연히 고난 좀 받아야죠. 악을 행했는데 그거 가만 내비둬요? 악을 행한 사람은 고난 좀 당해도 되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아니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다. 이게 이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아니 선을 행하면은 고난이 아니라 뭘 받아야 마땅합니까? 복을 받아야 마땅하죠. 아니 선하게 살았는데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웬 고난입니까? 왜 고난이란 말입니까? 한 대학생이 이 시험 기간에 게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밤을 샜어요. 매일매일. 성적은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닥을 쳤겠죠. 이 성적 때문에 결국 원하는 대학원에 가지도 못하고 또 취업도 어렵게 됐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 대학원도 못 가, 취업도 못해. 이 고난은 왜 찾아왔습니까?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살지 못한 열매이고 결과죠. 누구 탓할 겁니까? 고로 이런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당하는 사필귀정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떨까요? 이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선택했다가 됩니다. 다시요.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서 일부러 내가 고난을 선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를 역임하시고 워싱턴의 성광교회 장로로 심우했던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사 생활도 이제 했는데 저의 어떤 이 신앙적 가치관을 한 방에 깨부신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만큼 큰 임팩트가 있었던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간증파일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스페인에서 유학을 하던 그 시절에 생활비의 90%를 선교사 후원금으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유학생활 하신 분 좀 계시죠? 여기 몇 분 계시죠? 그런데 생활비의 90%를 선교사 후원금으로 냈고, 그래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 식사로 버티면서 $30로 한 달을 지내야 했죠. 그러니까 가난한 유학생이 쉽게 말해서 10의 몇 조를 한 것입니까? 10의 9조를 실천한 것입니다. 거짓말 같죠? 심지어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월급에 11조를 미리 헌금하는 생활을 계속 지속했던 그런 분입니다. 1998년도에 세계무역센터 최연소 이사가 됐을 때도 1년이라는 자신의 시간에 1년에 10분의 1이라는 시간을 해외에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또 10분의 1, 시간의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하겠다는 1년에 10분의 1이니까 대략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 시간을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데요. 그래서 이 약속을 또 지키려다 보니까 세계무역센터 총재면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스스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9.11 테러 때 어디 빌딩이 무너졌나요? 세계무역센터, 그죠?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이 간증도 참 너무나 은혜가 됐는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희돈 장로님은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사시다가 6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이분의 삶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너희가 악을 행해서 고난받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 너희가 고난을 받더라도 결코 넘어지진 않고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문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사실 그렇습니다. 선행하는 거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선행이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억울하게도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한다 한데 누가 칭찬이나 하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 선을 행함으로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하면 그나마 좀 뿌듯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사람의 선입견이 참 무서운 게요. 미워하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착하게 살아요. 그럼 너무 좋다가 아닙니다. 미운 사람이 착하게 살면 그것조차 꼴 보기 싫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괜한 짓이란 평가를 들어가면서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위들이 칭찬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향한 공격의 화살이 느슨해지고 동시에 좋은 소리 들을 일도 없는데 왜 굳이 선을 행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선을 행하세요? 뭐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손해인 것 같은데 별로 유익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선을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 이런 질문은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계시고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죠? 폴리갑. 이분이 순교할 때 일화인데요. 폴리갑을 신문하던 집정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해라. 그러나 폴리갑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이라는 세월을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분을 부인하고 저버릴 수 있나요? 이 말을 남긴 폴리갑은 결국 처형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보인 그의 의연한 태도와 신앙 고백은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었죠. 이러한 순교 외화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던 자들이 죽음에 너무나도 의연한 신자들을 보고 그때는 아니었지만 훗날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무엇일까요? 오늘 순장님들을 통해서도 언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선을 행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내가 베풀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 가장 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져주고 때로는 나눠주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베푸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분을 담고 있는 이 복음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섬기고 져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묻고 싶은 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 자들, 나의 친절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고 짓밟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한 행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이 찾아왔더라도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선한 양심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곡동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루하루 삶이 만만치 않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우리의 소망이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한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다가올 뉴친스 페스티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나는 네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선택하여 내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뜻깊은 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으로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권면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선을 행함으로 결국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러 가지 수많은 복을 삶에서 더불어 누리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올 뉴치스 페스티벌에 뉴치스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계속해서 가질 것입니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게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이 시간 떠올리게 하시고 한 주간 떠올리게 하셔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작정하게 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뉴치스 페스티벌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